네, 반갑습니다. 제가 너무 낯설고 어색한데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눈에 긴 머리를 한 진 목사님이라고 생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커스터마이징이란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요즘 많이 있는데요. 이 커스터마이징은 개인의 취향이나 필요에 맞게 제품이나 서비스를 이렇게 마음대로 조절하고 변형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삶에서 좀 가까이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뭐 크록스의 지비치 맘대로 원하는 대로 바꾸는 거나 뭐 아니면 냉장고의 색깔을 요즘 바꾼다든지 이런 것도 커스터마이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커스터마이징을 할 때 저희가 잘하기 위해서는 조금 해야 하는 전제 조건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나의 취향이 어떤지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할 커스터마이징 그 제품에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야 커스터마이징이 잘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물건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도 커스터마이징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커스터마이징은 우리 사람보다는 하나님께서 더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을 만드실 때 하늘도 만드시고 땅도 만드시고 모든 걸 만드실 때마다 좋다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이 좋다라는 말이 하나님의 의도대로 제대로 잘 되었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다르게 지금의 말로 표현하자면 커스터마이징이 잘 되었다. 내 마음대로 내 취향껏 잘 되었다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만 커스터마이징을 하신 게 아니라 우리 사람에게 오실 때도 정말 세심하게 커스터마이징을 하십니다. 우리가 함께 볼 본문에는 제자들이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도 그들에 맞게 커스터마이징을 하셨습니다. 지난주 우리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실 때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이후에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적인 사역이 시작된 것인데요. 예수님께서 전하신 내용은 16절 앞절에 1장 15절에 보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우리나라의 식민 지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몇백 년 동안 정치적 자유를 억압받고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은 구약의 이런 메시아를 통한 독립과 구원을 갈망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런 때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오, 이거다. 우리가 그렇게 애타게 기다리던 구원, 하나님 나라. 이 나라가 새롭게 되겠구나. 로마는 저기 가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새로운 나라가 세워지겠구나. 혹은 아니면 어느 나라가 도와주던가. 아무튼 이 예수라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이 나라를 새롭게 하겠구나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의 행보를 정말 주의 깊게 관찰하고 그 다음에 무엇을 할 것인지 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마도 로마 정부에 우리가 대항해서 나가려나? 아니면 군대를 세워서 힘을 세워서 나가려나? 아니면 저기 저 나라와 연합해서 나가려나? 여러 가지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이 있었을 텐데요. 예수님은 그 기대를 하나도 챙기지 않으셨습니다. 나라를 되찾기 위한 일들 혹은 새롭게 세우는 일들과 연관된 행동은 전혀 하지 않으셨습니다. 군대를 만드는 것도 하지 않으셨고 자기의 힘과 권력을 세우기 위해 권력자와 아니면 돈이 많은 재력가들과 이렇게 친분을 쌓지도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상하는 일과는 전혀 다른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권력의 기억도 모르는 평범한 사람, 많은 인원이 아닌 소수를 찾고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신 일은 소수의 사람을 제자로 부르신 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읽은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이렇게 이 네 명을 부르셨는데요. 많은 인원이 아닌 그것도 큰 영향력을 발휘할 것 같지 않은 사람, 지극히 평범한 사람을 찾으셨던 겁니다. 다들 많이 아시다시피 이들의 직업은 어부입니다. 근데 이 어부가 이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 생활을 했는데요. 그 당시 갈릴리 호수에는 대략 한 330척이 늘 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배 없이도 그 해안에서
이 투망이라고 하죠. 그거를 생선을 잡아서 던지는, 해안가에서 그냥 배 없이 던지는, 그렇게 어부잡이를 하는 어부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나온 베드로와 안드레도 여기서 그물을 던졌다고 하는데 이들의 그 그물은 그 투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투망을 던졌던 어부들, 게다가 야고보와 요한의 배에 함께 탔던 품꾼들까지 생각하면 그들의 직업도 아마 직업란을 쓰면 어부라고 썼을 것입니다. 그러면 갈릴리 해안가 지역에 생계를 위하여서 직업란을 쓰라고 한다면 정말 많은 이들이 어부였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길에 가다 당신 직업 뭐예요? 그럼 어부요. 당신 직업은 저도 어부예요. 이렇게 흔하디 흔한 아주 평범한 갈릴리 지역에서 권력을 가진 자도 아니고 힘이 있는 자도 아니고 재물을 그렇게 많이 가진 자도 아니, 아주 평범한 사람, 그 사람들 중에 세베대의 아들이라고 불러야지만 누군지 알 만한 사람, 야고보, 시몬, 베드로, 안드레가 형제다라고 말해야지만 누구라고 알 만한 평범한 사람을 예수님을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라에 대해 선포하셨으면서도 나라를 세우거나 유지하는 데 전혀 연관이 없는 이렇게 평범한 사람을 찾아오신 것인데요.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나라에서 국회의원 아니죠. 구의원만 되려고 해도 그런 관련된 사람을 찾아가서 친분을 맺고 무언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다라고는 말씀하시진 않았지만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시면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나라와 관련된 사람을 만나거나 그런 일들을 행하시지 않는 겁니다. 너무너무 신기하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많은 일들로, 많은 능력 있는 사람들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시는 것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은 많은 사람들과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에서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 시작되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겨우 몇 명의 제자들과 함께 시작하셨습니다. 그렇게 소수로 시작하셨지만 지금 전 세계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도 이곳에 나와 있고요. 하나님 나라는 수치로 또는 힘으로, 능력으로 계획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나라는 온전히 하나님에 의해 계획되고 펼쳐지고 확장되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세계의 역사적인 변화보다 하나님을 닮은 형상인 한 사람 한 사람, 바로 우리에게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고 나서 힘있고 잘난 사람이 아니 평범하디 평범한,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소중히 아끼시는 그 사람에게 다가가셔서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예배드릴 수 있는 것도 그런 하나님의 관심 덕분입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과 섞여 있어도 티나지 않는 한 사람일지라도, 혹은 회사의 한 부품처럼 느껴질지라도 주님은 그런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지난주에 했던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선포는 온 나라에 대해서 하신 선포이기도 했지만 평범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주님의 사랑의 복음을 믿게 되기를, 그런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기를 기대하며 움직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일하시는 것입니다. 평범하고 아무도 알아보지 못할, 그렇지 않을 것 같은 우리 이 사람이기요. 그런 주님의 관심을 받으시는, 그리고 그 느끼시는 이 밤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관심이 있으신데요. 어떻게 관심이 있으시냐면 우리의 일상을 계속해서 들여다보실 만큼 관심이 있으십니다. 주님이 어떻게 관심을 살펴보시는지 16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아멘. 예수님께서 14절에 갈릴리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고 계셨습니다. 그 와중에 해변을 지나가시게 되었고 시몬과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셨습니다. 방금 읽었던 16절에 보신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보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무언가를 이렇게 스치듯 쓱쓱 볼 때 쓰는 단어가 아닙니다. 우리 한국말로는 약간 응시하다. 그러니까 주의 깊게 눈길을 한 곳에 모아서 똑바로 바라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시몬과 안드레를 이렇게 지나가다가 우연히 이렇게 보신 게 아니라 우연히 보셨을 수도 있죠. 잘 모르잖아요, 저희가 마음을. 하지만 잠깐 보신 게 아니라 계속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관찰하고 그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행동을 하는지 이렇게 좀 시간을 두고 보신 거예요. 그들은 그물을 손질하고 오늘은 어디에 그물을 던질지 시몬과 형제 안드레가 얘기를 했을 거고요. 그물 던질 장소를 찾다가 저 사람이 선점할 건 먼저 가기도 하고 아웅다웅 싸우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갈릴리에서 불어오는 거친 바람을 맞으며 허벅지까지 잠길 정도의 물에 들어가서 추위를 견디면서 그물을 던지는 모습을 보셨을 것입니다. 그때 그들의 피곤한 표정, 물고기가 많이 잡혔으면 하는 기대와 안 잡히면 어쩌지 하는 걱정, 그것들을 꿰뚫어 보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시몬과 안드레를 부를 때만 살펴보신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부를 때도 살펴보셨는데요.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아멘. 여기서의 보시니도 16전의 보시니와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실 때에도 배에서 그물을 깁고 있는 것을 보셨다고 나옵니다. 시몬과 안드레를 부르신 후에 저 깊은 밤으로 향하고 있는 그때, 그 어두컴컴한 그 야밤에 야고보와 요한을 보셨습니다. 그 밤에 피곤하고 졸린 몸을 이끌고 물고기를 잡기 전 배에서 그물을 다듬으면서 구멍 난 곳은 없는지, 그물이 튼튼해서 물고기가 빠져나가진 않는지 살펴보면서 오늘은 강풍이 불면 안 되는데, 배가 뒤집히면 큰일 나는데, 이런저런 고민과 만선을 기대하며 일하는 그들을 주님은 보고 계셨습니다. 관찰하고 계셨고 응시하고 계셨습니다. 그들이 일상을 충실하게 열심히 살아내고 있을 때 주님은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상황을 살펴보고 계셨습니다. 주님은 제자로 부르셨던 두 형제들만 그렇게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를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살펴보고 계십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그 외의 공간과 상황에서 우리가 일상을 충실하게 살아내고 있는 그 어떤 곳에서든지 주님은 살펴보고 계시고 우리가 삶을 어떻게 견뎌내고 있는지 살펴보고 계십니다. 원하던 직장에 들어가게 되어 성취감을 느꼈을 때, 사랑하는 사람과 예쁜 가정을 이루게 되었을 때, 일하는 것이 힘들어서 그만둘까 생각할 때, 가정의 어려움으로 인생이 지긋지긋할 때, 그 모든 희노애락이 있는 그 순간에 주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곤 각자의 삶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계십니다. 예배를 드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바라보시며 이해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애정 어린 눈빛을 느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가만히 어부의 일상을 살펴보시고는 이제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물고기를 낚는 것이 그들의 일이었던 어부잖아요. 그 어부에게 주님이 내가 어부가 되게 할게. 근데 물고기 말고 사람을 낚. 그 말이 얼마나 이해하기 쉬웠을까요? 만약에 주님이 너 물고기 말고 어부 말고 추수꾼이 될 거야 라고 말한다면 물론 이해는 될 겁니다. 하지만 어부라고 표현되는 것보다는 덜 이해하게 될 거예요. 그 얘기를 듣자마자 이 어부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준비하는 내내 나를 바라보던 분이 예수님이구나. 저 사람이 내 삶을 이해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의미를 알아차렸을 것입니다. 물고기를 잡을 때에도 해가 지기 시작하는 그 저녁부터 어슴푸름한 새벽이 될 때까지 물에서 그물을 던지고 걷고를 반복하며 고된 노동의 대가로 얻어지는 것이 물고기인데, 하물며 사람들을 낚는 어부라니 그건 물고기를 잡는 것보다 여러 어려운 일들이 있을 것이라는 걸 예상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상상할 수 있는 어려움이나
그리고 얻게 될 기쁨까지도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어부라는 표현으로 어부들이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말로 부르신 거예요. 커스터마이징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은 제자들만 이렇게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한 사람에게 관심이 있으시고 그 한 사람인 나의 일상에 관심이 있으신 주님이 우리를 지켜보시면서 우리가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언어와 표현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어떤 이에게는 다른 사람의 말을 통하여, 어떤 이에게는 기도 중에 주시는 마음으로, 어떤 이에게는 상황의 안타까움으로 각자가 가장 잘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으로 이야기하십니다. 주님의 세심한 커스터마이징은 성인이 된 어부들이 자신의 재산, 그리고 앞으로 받을 유산, 가족까지도 내려놓고 주님께 헌신하게 하십니다. 사실 제가 이 수요설교 본문을 목사님께 받았을 때 너무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이게 너무 유명한 본문이라서 어려웠고요. 좀 묵상하다 보니 제자를 부르신 예수님과 그 부름에 바로 예 라고 대답하고 움직이는 제자들이 부담스러웠습니다. 너무너무 소중한 가족과 가지고 있는 것을 정리하지도 않고 누구에게 맡기지도 않고 바로 버리고, 말 그대로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의 모습이 저는 너무 괴리감을 느꼈습니다. 물론 설교하는 자가 이 말씀 온전히 그대로 다 따라 살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나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러니 우리 그렇게 한번 하나님 앞에 따라 살아가 봅시다 라는 마음으로 설교해야 하는 건데 저는 진짜 다 버리고는 못 살 것 같은 거예요. 재산도 그렇지만 사랑하는 가족들, 그리고 제 뱃속에 있는 아이까지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야 한다면 못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흐린 눈으로 설교를 준비하던 중 주님의 관심은 어떠한 경제가 움직이는 거나 나라가 부강해지는 것이 아닌 제자들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제 일상을 살펴보시고 제가 주님 앞에 정직하게 있는 것을 원하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주님이 제게 너는 너가 죄인인 것을 회개하며 주님의 구원을 믿니? 너로 인해 내가 만들어갈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그것을 위해 움직이고 있니? 가치 있는 교회로 가기로 결정한 이후에 생긴 아이가 걱정되니? 걱정하지 않아도 돼. 내가 돌보고 지키며 내 계획 아래 있단다. 그러니 나를 따라오지 않겠니? 주님은 이 설교를 준비하는 저에게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예수님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에게 커스터마이징 하셔서요. 내가 가장 염려하는 거, 걱정하는 거, 고민하는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저에게 맞춰 말씀하시니 이 본문에 대한 부담이 좀 줄어들고 제자들까지는 아니지만 아직 아니지만 따라갈 수 있는, 버리려고 손을 내밀 수 있는 정도까지는 갈 수 있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저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나요? 무엇이 하나님을 따라가는데 가로막고 있나요? 주님은 여러분의 걱정과 근심과 염려를 아주 잘 알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 여러분에게 관심이 있으시니까요. 그리고 세심하게 지켜보고 계시니까요. 그것들이 우리를 방해하는 그것들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주님이 먼저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요이 땅 하고 내려놓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는 주님께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커스터마이징 되어져서 세심하신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는 따라가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 저녁에 기도할 때 나를 잘 이해하시고 잘 아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가 제자된 자로서 두려움과 걱정은 사라지고 주님이 활짝 웃으시면서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